제7계명 70번부터 72번까지입니다. 70번. 7계명은 무엇입니까?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7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7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우리 자신과 이웃의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7계명이 금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7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정숙하지 않은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7계명, 대인관계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간음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라는 것이었죠. 6계명은 형제들끼리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간음하지 말라, 부부관계, 남녀관계를 서로 존중하라는 것이겠죠. 7계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살펴보기 전에 결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남자와 여자를 그려왔어요. 남자가 여자가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서로 만나 서로 사랑을 하게 되고 서로를 알아가게 되고 결혼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가까워지는 것이죠.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자들의 로망, 백허그입니다. 백허그를 그렸어요. 자, 그러면 결혼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결혼의 목적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한 몸이 되는 것이죠.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은 부모를 떠나서 독립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떠나서 독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정하실 때 창세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독립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결혼을 해도 이 부모에 존속되는 분들이 계셔요. 마마보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이제 아내랑 남편하고 모든 것을 상의하고 의논해야 될 텐데 아직까지도 부모에게 가서 그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의존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독립하는 것입니다. 객체로 독립하고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남편과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 자식은 일촌이라고 하나요? 그리고 이촌, 삼촌, 사촌 관계가 있는데 부부 관계는 영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촌인 것이죠. 가장 가까운 은밀한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나중에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다른 방식으로 지음 받았죠, 여자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고백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몸의 일부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즉, 자기 자신과 같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온 인류가 이런 관계가 됐을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서로 몸의 일부가, 신체 일부가 떼어나와져서 서로 한 몸이 된 것처럼 이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실은 목적이었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 한 몸으로 계시잖아요. 원 바디가 아니라 유니티, 하나로 계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 안에, 여자가 남자 안에, 남편과 아내가 그런 하나됨으로
함께 있으라는 것이겠죠. 근데 여러분, 은혜로운 교리를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이 언약은 왕과 백성의 언약이기도 하지만 결혼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신랑이 되시고 백성들이 신부가 되는 결혼 서약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읽어볼까요?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이 430년 동안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고 광야에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때를 신혼 기간이라 말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신혼 기간을 보낸 것입니다. 그렇죠?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그 광야에서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내산 이 계약은 결혼 서약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프로포즈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너희는 내 신부가 될 것이다. 내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프로포즈한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이 응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백성 되길 바랍니다. 서약합니다. 라고 응답을 한 것이고 그 서약의 내용으로 십계명을 주신 것이죠. 결혼 서약의 내용을 서로 지켜가라. 중매를 모세가 본 것입니다. 중매자가 모세가 되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서로 결혼시킨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개념이 이제 그리스도의 개념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스도와 우리가 서로 결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에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세상과 떠나서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매자가 누굴까요? 바울이 되겠죠. 중매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결혼하는 것이 신앙생활 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한 명의 중매자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과 그리스도를 서로 연결시키는 중매자가 되었고 바울은 이방인의 택한 그릇으로 이방인들과 예수님을 서로 중매시키는 중매자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결한 신부로 정결한 아내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혼한 부부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뭘까요? 7계명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해서 간음이 무슨 뜻입니까? 간음은 나합란 뜻인데 혼인한 부부 외에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혼인한 부부 외에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부는 서로 은밀한 사이인데 가장 신뢰관계가 깨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외도와 불륜과 간통과 간음, 음행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관계가 다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한 남편이 다른 여인을, 한 아내가 다른 남자를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게 다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다 깨지는 것입니다. 이제 서로 남남이 될 정도로 파괴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부부 관계의 신뢰를 파괴하는
가장 가까운 모든 것을 아는 그 내밀한 사이를 이제 이간하는 모든 것을 다 망가뜨리는 간음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유용한 것들이 있어요. 물이나 불 같은 것이겠죠. 그렇죠? 물은 굉장히 유용한 것입니다. 근데 물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과하게 되면 물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 됩니다. 불도 마찬가지겠죠. 불은 얼마나 우리 살아가면서 이 생활에서 유용한 것입니까? 근데 불을 잘못 건드리고 잘못 사용하거나 과하게 되면 한 집안을 태우는 아주 무서운 것으로 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성적인 관계가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부부 간에 너무 아름다운 관계를 발전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성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파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우리 신종욱 집사님이 기도를 잘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잘 영위할 수 있게 하라고, 하지 말아야 될 것 벼랑 끝이나 파괴될 지점에 가서 멈추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율법을 교통 표지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들이 교통 표지판들이 없으면 운전이 되게 무서운 흉기로 변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밤중에 으슥한 길을 가게 되는데 거기에 "여기서부터는 벼랑 이오니 멈추십시오." 라고는 표지판이 없으면 그냥 돌진해 버려서 추락하고 오르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기는 넘어오지 말아라. 여기 넘어오면 너 인생은 정말 불행해질 거다. 너 인생은 정말 어려워질 거다."라고 멈춤의 사인인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너무 무겁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간음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여기서 음료뿐만 아니라 음부로, 남자로 이렇게 비유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금하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과하게 넘어가다 보면 모든 것이 다 망가지게 될 것이고, 이 잠언서의 표현으로는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여러분,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 자기의 감정을 잘 컨트롤하지 못해서 옳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모든 것이 다 망가지지 않습니까? 무지한 자라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고 상함과 능력도 받고 부끄러움도 씻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뉴스를 접하지 않습니까? 뉴스에서도 어떤 분들이 잘 부부 생활도 잘하고 직장 생활도 잘하다가 한순간에 추락하는 그런 것들도 보지 않습니까? 그런 부끄러운 불명예가 평생 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는 넘어오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혼인한 부부 외에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고요. 또 결혼하지 않은 남녀들도 서로 결혼 전까지 음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은 세 가지로 적용해 보고 마칠까 하는데요. 오늘의 적용이 무엇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대는 악합니다. 어 이 세대는 얼마 전에는, 예전엔 간통죄도 폐지가 되었죠. 간통죄가 폐지되는 그날에 뭐 여관이라든지 그 클럽이 성수기를 이뤘다 하더라고요. 로마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나도 자유로워요. 이 세상은 올곧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핀잔하는 시대입니다.
너무 재미없게 살아간다고 빈정거리는 시대입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뭐라 하든지, 애굽이 뭐라 하든지, 메소포타미아가 뭐라 하든지, 이집트 애굽 문명이 뭐라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음욕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 간음의 범위를 확대하셨죠. 마태복음 5장에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기서 여자를 본다 할 때 흘겨보는 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분들 야 멋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떤 음욕을 품고 흘겨보고 어떤 기회를 노리는 그런 마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서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치 못하리라. 우리 마음에 이런 음욕, 이런 불들이 있을 때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에 상하고 되는 것이죠. 타게 되는 것입니다. 불을 잘 다루어야 되고요. 물도 잘 다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유혹들이 끊임이 없을 거예요.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가 찾아와서 유혹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요셉이 거기에서 불을 품고 있는 채로 있었다면 그는 정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많은 변명거리가 있었습니다. 버림받아 가지고 지금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집트에 와 있었고 외로운 청년 시절을 보내고 있었고 그리고 그 여자도 자기를 원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얼마든지 자기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자기를 잘 지켜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발단이 되는 음욕을 자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욥 같은 경우는 내 눈이 처녀를 주목하지 않기로 내 눈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를 피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유혹의 거리를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적용하고 마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과 우리와 결혼을 한 것이죠. 한 몸을 이룬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와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까지도 시기하신대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아내 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만 바라보면 세상의 명예,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승진하고 어떻게 하면 또 교수 자리 얻고 어떻게 하면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어떻게 하면 더 일확천금을 얻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민망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칠까 합니다. 이 세대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순결하고 정결한 신실한 삶들을 하나님 앞에 살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7계명 하나님께서 이 부부관계, 남녀관계를 존중하라고 하신 그 서약을 잘 지켜가야 됩니다. 저는 부부가 그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기까지 그 머리가 새어서 하얗게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노인들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켜내야 됩니다. 그러한 삶들을 살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한테 그렇게 교훈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신실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변덕스럽지 않고 이렇게 좌충우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랑 믿고 오늘도 신실한 삶들을 살아가시는, 또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문제 읽고 마칠게요. 제7계명은 무엇입니까?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7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 우리 자신과 이웃의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순결도 지켜주는 것이죠. 7계명이 금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숙하지 않은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사랑하면서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